동행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이제 올랐어요. 산 정복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뉴질랜드 사람이었었지만은 그러나 영국 탐사팀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등정에 성공한 뒤에 영국 여왕에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위를 이제 얻게 되었고 이래학 세계적으로 유명이 되었어요. 이 탐사대에는 362명의 짐꾼과 수명의 셀퍼 돕는 사람들, 그 다음에 1만 개의 짐들이 포함되어진 400여 명이 거기에 동원되었다 그래요. 이 탐사를 할 때에 그 탐사가 단순한 적은 그러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산 정상을 또 등반하려 할 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기후적인 그러한 순간에 변화도 나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어떠한 협력 가운데에 그 탐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등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힐러리를 도와서 정상에 함께 오른 이 네팔인 셀퍼는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마지막 그 난 코스인 그 시메타 수직 절벽 거기를 서로 이제 이렇게 도우면서 그래서 그 곳을 올랐고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이제 오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오른 시간은 그 머문 시간은 불과 15분이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힐러리는 이 얼음 도끼를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그 도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텐징, 다시 말하면 그 셀퍼 도와주는 네팔인 그 셀퍼를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기념사진을 찍어 준 것이죠. 근데 그 네팔인 셀퍼가 사진기를 다룰 줄을 몰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작 이 힐러리는 그 정상에서 사진을 찍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논란이 주어졌지만은 또 그 이외에 다른 사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탐험했던 흔적들이 그 뒤에 탐험대가 결국에는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탐험이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의 논쟁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그 에드먼드 힐러리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으로서 뉴질랜드 달러의 5달러짜리 그 5달러의 그 초상이 새겨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힐러리의 영광의 배후에는 이처럼 함께 목숨을 걸고 협력한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셀퍼와 그 외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힐러리 혼자서는 절대 오를 수 없는 이 에베레스트를 텐징이 함께 동무하며 한 사람이 넘어지고 미끄러지면 잡아주고 끌어주며 함께 정상에 올랐던 것입니다. 비록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은 함께 오른 텐징의 사진으로 만족하였고 그 영웅이 된 이후에도 그는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에베레스트 정복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남긴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여기에는 정말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수많은 협력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 홀로 교회 전체를 이끌 수 없고 각 기관장 역시 각 기관을
혼자서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 모세는 경험이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하는 일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을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권면하는 거예요. 모세가 행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권면을, 조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중간 책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큰 일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재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쏟아도 어떠한 효율적인 것보다는 비효율적인 그러한 면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모세는 장인의 그러한 이 조언대로 거기에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런 그 사람들을 조직하게 되어졌고, 그 조직 그 뒤에도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로, 그리고 여러 지역에 가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또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바울은 능력자고 그리고 위대한 주의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그 일들을 다 행했겠는가? 아무리 능력자라 그래도 바울 혼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바울을 돕는 동력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명의 바울의 동력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사역이 바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동력자,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주를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봉사한 사람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말씀 보니까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그 선교 사역을 지금 마친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거기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불러서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1년간 정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칭호를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소리가 처음에는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로 했을지라도 어떻든 간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그를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이 바울을,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 바울을 함께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지역은 소아시아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갑니다. 자, 이래서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바울도 자기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선교 사역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다가 바울의 마음에는 1차에 가서 돌아본 지역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들, 잘 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미흡한 부분들이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지나서 그리고 또 무시아로 갑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속해 있는 그 지역들이에요. 그 무시아 지역으로 그 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애를 썼지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그 자기 나갔던 그러한 지역에 다시 나가서 더 효과적인 그러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약간 막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방향을 마게도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위쪽 지역을 당시에 마게도냐로 그렇게 불리웠던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터키 소아시아 쪽에서 방향이 이제는 그 그리스 반도 위쪽에, 그래서 그리스가 있는 그런 유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그 환상을 무시해서 보는데 그 전에 루스드라를 지나칠 때에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루스드라 쪽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절반은 유대인이요 절반은 이방인인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디모데. 근데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교육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왜 할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로이스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서에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의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디모데, 그 디모데를 결국 바울이 선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아로 가서 그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2차 선교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디모데에 대한 무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무한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디모데가 온전한 사람이었고 아무런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겼겠는가라고 하면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결점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결점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결점과 약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장점과 잘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운명하는가 하면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어린 그러한 것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있지만은 목회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들이 있음을 또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어주었고, 그리고 디모데를 세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는 약점, 그 다음에 장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있어서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나 거기에는 예외가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시선을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돌아보고 단점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 어떤 그 사람의 부족한 그런 부분들만을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약점을 찾는 데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시며 격려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름을 개명시켜 주잖아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가 약점투성이고 결점투성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모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겠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장차 너는 게바, 반석이 되리라고 그렇게 그에게 이름을 주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허둥대고 덤벙거리고 말만 앞세우고 제대로 일을 하기보다는 실수투성인 이러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한 여종의 비자, 그 여종의 그러한 이 사람도 그 당이다,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는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스승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나 저 사람 몰라, 죽어도 몰라, 여러분, 그 부인하는 그러한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진작에 모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다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셨을 때에,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자기의 예전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었던 적은 것이겠지만은 그의 장점을 보시고 또 그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허물을 들춰낸다고 하면 정말 이 땅에 존재할 그러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지겠는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를 이 교회에 일꾼 세우신 것은 주님이 나를 세웠는데 내가 완벽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의 은혜 가운데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결점과 약점을 들춰내는, 꼬집어내는 그러한 그 일들에 우리가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좋은 면만을 헤아리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주 앞에 감히 머리를 들고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일꾼은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해야만 일꾼이고, 적은 일을 감당하면 일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은 가져서는 안 되겠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또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일꾼 되어진 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지는 그러한 그 마음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에게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다 하는 거예요. 많은 돈도 투자해요. 시간도 투자해요.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이런 일들에서 전혀 양보하지 않는 그런 너무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점차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역량들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마음에 내키는 일,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거기는 같이 동조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것이 교회 일이고 아무리 그것이 주의 일을 할지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일꾼 되어진, 교회 일꾼 되어진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혀 방관해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남을 더 귀하게 여길 수라는 마음, 일의 우선순위를 내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런 염려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그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그것에 치중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 계신다. 그 보호자는 너희 하늘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우시고 필요 이상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또 있어야 될 것들을 더욱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무엇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일에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며 자존심만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영적 무지한 사람, 영적 빈곤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 매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영적 매력이 있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매력을 풍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역자 에바브로디도예요.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어떡하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그 교회를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앞장서고 또 열심히 도왔던 그런 교회예요. 이때도 선교 헌금을 그들이 이제 모아서 그래서 그 헌금을 보내는데 뭐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인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인편은 당시에 사역자였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왔는데 그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은 중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명은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렇게 심한 중병을 지금 앓고 있었고, 그런데 그 병을 걸렸을 때에 바울이 정말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뭐 에바브로디도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은혜로 완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걱정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이 아직까지 그런 상태 속에서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 몸의 어떠한 병 그보다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생각하면서 더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에 있어. 이거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안익해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가 되어진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 교회에 돌려 내가 보낸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려보낼 때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귀하게 좀 여겨달라라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그 에바브로디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충성했던 디모데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 이들은 바울과 그 다음에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이었고 동역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믿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를 곁에 두고 있는 이 바울, 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 수원노회 장로회에서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책자를 발간하고 또 행사를 또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수원노회 가운데 이제 귀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어떤 교회들, 자,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목회자 혼자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일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소수의 헌신적인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계셨고 성도들이 함께 했어요.
제가 수원교회 모든 교회 형편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35년 수원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교회 형편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했던 그러한 어떠한 소수의 장로님들이지만 그 장로님들 정말 함께 동역했던 그 목사님은, 당시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물론 우리 교회도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귀한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그러한 그 귀한 헌신과 섬김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서도 뭉클하며 솟아나는 감동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머리가 숙여지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기억되는 거 잠시고 쉽게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기억되고 값진 보상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런 그 모습을 합리화시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그 애완동물인 개를 생각할 때도 개들도 알아요. 그죠? 주인의 그러한 어떠한 상태, 물론 개는 특성상 자기 주인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그런 그 미물인 동물들도 그 주인의 자기를 향한 그러한 그 모습들, 마음들을 동물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더 모르겠어요?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아도 일거수일투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행하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 심지어는 의도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몰라주어도 라고 하는 말은 핑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몰라주어도 하나님께만 이러면서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합리화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인정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행하는 모든 의도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의도를 모를 수 있죠. 의도를 감추면 의도를 몰라요.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께만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은 버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그 지역에 이고니온과 루스라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디모데, 결국 바울이 그를 택해서 함께 사귀었을 때에 정말 그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행한 일들이 바울의 어떤 칭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칭찬받고 그리고 이 교회에 누구 아무개 그러면은 정말 어떠한 독보적인 그리고 기능비적인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상을 떠난다면
구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개 라고 한다면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 속에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정말 주께 충성하며 교회의 귀한 아름다운 그러한 그 족적을 남기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